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순 시기에 돌아보아야 할 악습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을 좀 이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 교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교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골라봤어요.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저의 어두움을 비추시어 제가 지닌 죄와 무지를 없이 하소서. 말할 때는 풍부함을, 해석할 때는 정확함을, 배움은 수월한 방법을, 잊지 않는 능력으로 뛰어난 이해력을 주소서. 저의 모든 시작이 당신의 영으로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완전한 마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시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는 글쎄 별로 제 마음에 별로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멋있고 잘생기고 대단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났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지. 난 잘났으니까. 하느님, 저는 참 완벽하네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한마디. 저 사과 한번 볼래?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니? 넘어지고 실수하는 너를 누군가는 수없이 도와주었다는 걸. 잘났다고 우기며 내가 상처 준 이들이 너를 쉴 새 없이 도와주었다는 걸. 사과를 건네보렴. 용서의 사과를, 화해의 사과를. 사과는 먹기도 하지만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단다. 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이게 과연 시인가? 시인가 뭔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수도원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사과가 이렇게 좀 있는데, 사과를 보다가 우연히 생각이 나서, 사과로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충 써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도 있지만, 우리가 주는 사과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사과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인간은 교만해졌지만, 사과를 쳐다보면서 사과의 다른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는 애플이지만 용서를 빈다는 좋은 뜻이 우리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교만이 늘 이렇게 죄 짓게 만들고 항상 우리를 참 곤란에 많이 빠뜨리지만, 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이제 사과를 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잘못을 했으면 또 당연히 하느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이웃들과 또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 악습과 죄, 사순시기에 돌아봐야 할 악습과 죄, 교만에 대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습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악습들. 죄는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이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반대. 악습은 이 덕의 반대로서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로 나오는 이 악한 이 습성입니다. 악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악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마주치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느님, 그리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이웃,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이 세 가지 대상을 늘 만나게 됩니다.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또 해치는 것이고, 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이웃들의 사랑을,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죄는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이성에 인간 이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이다. 근데 그것을 했을 때는 하느님의 법에도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네,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녔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선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참 올바르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 그렇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실존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나서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엄청난 사실 선물입니다. 자유의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왜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맨날 우리 죄 짓게 만들고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고민을 하게 만들고 주지 마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하느님께서 저희보다 사실 더 저희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도 자유의지를 주면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주지 말까? 근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섭리를 보여주시는 게 하느님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건데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유의지를 닮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어야 하느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잘 가지고 이 지상 생활에서 계속 성숙하게 선과 악 중에 계속 선을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교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면서 내가 무슨 짓을 뭔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욕망이 마음에 있었죠.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뭐 어디선가 이렇게 숨게 됩니다. 결국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거스른 이 원죄,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뱀이 했지만 결국 악한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결국에는 첫 인간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의 죄로 이 모든 인류가 이제 원죄를 안고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이 원죄를 씻어줄 누군가가, 또 우리가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 본죄 혹은 뭐 개인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죄를 씻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또 이렇게 원죄를 짓게 됐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이제 딱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기도와 단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시장하시고 배고픔 또 목마름, 이런 이 육체적인 고통에 이렇게 시달리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오는 유혹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받는 유혹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악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전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단식을 하시고 이렇게 보행을 하시면서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악마가 그렇죠,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이 예수님을 넘길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물질이나 혹은 재물,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뭐 밥 먹어야 되고, 뭐 반찬도 그래도 있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기본적인 뭐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그런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혹은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 이상의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뭐 백화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엄청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물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극도로 지금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기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재물을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셨으면 진작에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들고, 뭐 이거 어떤 거는 뭐 피자로 만들고, 어떤 거는 뭐 짜장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잘 드셨겠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먹지 말고 뭐 늘 단식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5,000명이 굶주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빵을 5천 명에게 배불리 먹이실 정도로 빵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빵의 기적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 혼자서 이 빵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빵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이 내 앞에서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합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니?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왕이 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홀로 계셨죠. 이제 홀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이나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많은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나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아는데 너무 외롭다. 분명히 공생활해서 이제 가면 유다인들은 다 나를 싫어할 텐데 내가 만들어서 뭔가 기적을 보여줘서 유다인들, 이렇게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이 권력이나 이제 명예의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 혹은 명예의 유혹을 다른 말로 이제 사람을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제 물질, 어떤 재물을 이제 내 맘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이제 사람들을 내 맘대로 이제 부리려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들 위에 섰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나는 최고니까. 교만한 생각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을 내 맘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유다인들, 대사제들, 수석사제, 바리사이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굳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예와 영광은 다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유혹을 극복을 하십니다. 두 개의 유혹을 이제 악마가 던졌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유혹을 악마가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이렇게 몸을 던져도 당연히 죽지 않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럴 거 아니냐. 너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니냐? 라는 유혹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이렇게 좀 고난이 아니지, 고통과 어떤 갈등의 상황을 내적으로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결국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아셨겠죠. 왜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죽게 만드시는 걸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갈등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유혹 중에 이 영적인 유혹이 가장 위험한 유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느님께 여러 가지 이제 청원하는 이제 비는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오늘 뭐 좀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몸이 조금 아픈데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는데 잘 안 들어질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느님이 대체 나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쪽으로 나가서 하느님이 이제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굳이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 이렇게 뭔가 우리가 청하는 게 그냥 달콤한 사탕이라는 걸, 이게 우리가 지금 이가 썩어 있는데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런 약이 필요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혹에서 이제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인간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 세 번째 유혹은 하느님마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느님을 시험하고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참 위험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때로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 말씀이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하신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이 코앞에 이제 다가온 상황에서 엄청나게 두렵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걸 하실 수만 있으면 그냥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를 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다른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어김없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정말 하느님 요새 너무 피곤하고 체력이 없는데 좀 일찍 좀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찍 자긴 뭘 자. 이 일을 하고 자야지. 일을 하나 또 주시고 그렇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유혹이 바로 악마가 던지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하느님, 내 이웃, 그리고 나.
이 세 가지 대상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늘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마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이 모든 유혹의 중심에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겠다. 그 안에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만이 이제 7죄종 중에 하나,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가 7가지의 어떤 죄의 근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데 뭐 주변 상황이 뭐 보일 리가 없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시면 늘 우리가 듣게 되는 뭐 독서, 복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면서 늘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사실 이미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것을 놓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론 미사 때 사실 성찬의 전례가 정말 중요하지만, 성찬의 전례를 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전례 때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티레티코스라고 그리스 말인데, 어떠한 것에 대한 이 반론이나 반박을 하는 그런 방법을 뜻합니다. 4세기에 이집트의 수도승, 이제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승이 있었는데, 자신과 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도 생활을 잘하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좀 길잡이를 좀 알려달라 해서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수도승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악한 생각들에 대한 반론인데, 에바그리우스가 쓴 방법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 시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살면서 악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악령들이 창을 던지면서 우리 영혼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에바그리우스 이집트의 수도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여서 주요 인물이 있죠. 뭐 아버지와 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뭐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작은아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또 작은아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어이가 없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큰아들. 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대상, 세 가지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가려는 작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좀 그림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좀 주세요. 이 재산 가지고, 뭐 사업을 할지, 뭐, 그냥 뭐 먹고 놀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죠, 아버지가. 이게 대체 미쳤나? 왜 이러지? 어차피 그 유산 제 거잖아요. 어차피. 저 주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야, 뭐라고,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냐.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지금 당장 자기 유산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보통의 아버지였으면 엄청 맞았을 겁니다. 제정신인가.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를 아버지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했죠.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원래 유산을 주는 관행이었지만, 근데 사실 저에게 돌아올 몫, 원래 그건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누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뭐 법조문에 뭐 이렇게 정해놓고 무슨 뭘 사인을 해놓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재산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줄게,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유산은 당연히 내 아들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죠. 재산이 자기 것이냐 이렇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주변에 사람도 많고,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처음부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뭐 재산 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다. 원래 내 것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하죠. 왜 그러냐. 이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슬픔과 걱정이 가득하니 아버지를 두고 작은 아들은 먼 고장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먼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 말에 먼 고장의 뜻이 어떤 되게 황량한, 되게 공허한 그런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먼 고장으로 간 것처럼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이 관계를 사실 초래한 건 작은 아들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자. 돈 많아. 돈이 많대요. 썼는데 돈이 아직도 남아있네. 정말 재산을 얼마나 받은 건지. 일은 내일 하자. 그냥 오늘은 놀아야지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돈 많은 술 사주는 친구 있네. 막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쾌락에 빠지는 위험에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늘 따라오는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이제 결국에 다 쓰고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돼지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아들.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이제는
누더기 차림에 돼지 우리를 치우면서, 돼지의 똥을 치우면서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마저도 사람들이 주지 않고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돼지의 똥만 치우는 이런 정말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작은 아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이때부터 작은 아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후회를 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렇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돼지를 치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그 유산 그거 내 몫이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잘 할 능력이 있고, 난 뭐 성인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 그럼 결국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게 되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느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냥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타락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고 나서 작은 아들은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가서 나는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품팔이꾼, 종이라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 이제. 깊은 뉘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아들은 참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빌기로 결심한 인간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잘못을 했거나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 잘못이네. 이렇게 좀 많이 뉘우치고 왜 그랬지 후회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가서 용서를 이제 빌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쩔 때는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빌겠다고 이제 마음속에서 결심하는 그 결심 이것도 자유의지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결심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 작은 아들은 그 결심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온전히 이성과 자유의지를 온전히 발휘해서 용서를 빌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결심을 할 때 용기의 덕이 사실 필요합니다. 누군가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좀 용서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싫고 좀 자기 자존심을 또 내려놓아야 되는 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해야 할 때 그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덕이 바로 용기의 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용기의 덕이 우리가 사과를 이제 청하고 용서를 빌 때 필요한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들이 갑자기 너무 어려진 것 같은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뉘우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게 내가 잃었다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정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죠. 있는데 참 이렇게 인자하고 정말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여기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있으시고 다 부모님이시니까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그냥 진짜 난리를 치고 막 집을 나가고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뭐 지금 아버지랑 잘 살고 있으니까 작은 아들 둘 다 똑같은 아들이고 특히 작은 아들은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아픈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깊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 이 아들은 정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느님의 정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너 왜 그렇게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와서 무슨 용서해달라니 전혀 그런 거를 묻지를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느님은 처벌하시고 네가 한 만큼 받고 한 만큼 벌 받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늘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다가 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직접 가서 아들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근데 아들이 이제 굉장히 거짓골로 하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가여운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이 겪었을 그런 고통과 상처가 어땠을까라는 그 공감을 하고 나서 이 가엾은 마음이 사실 들게 됩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 당시에 한 집안의 어떤 가장이나 어른이 뭐 집 앞에 가서 손님을 맞거나 누군가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수치스럽다고 여겼고 보통은 이제 집안의 어떤 종이나 뭐 하인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맞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던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다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가서 하느님께 내 죄가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빌고 하느님은 그 용서를 너무나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해피엔딩인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음 이야기 큰아들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화가 났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정말 이렇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이게 엄청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왜 화가 났지? 네. 하인이 갑자기 큰아들에게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으셔서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뭐라고? 잔치를, 지금 작은 아들, 이 때려 죽일 놈이 돌아온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잔치를 베푼다니. 집 나간 놈한테 잔치를 왜 베풀어? 엄청나게 열이 이제 받은 상태죠. 하인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도 자기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동생이 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화가 난 큰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정말 종처럼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뭐 이렇게 염소 한 마리, 잔치 베푼 적도 없으면서, 지금 재산 다 말아먹고 온 그 이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주면서 잔치를 베풀다니.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당신 밑에서 그렇게 고생한, 그럼 나는 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즐기고 기뻐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다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굉장히 인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주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친동생이야, 이 멍청아. 정신 차려. 친동생한테 지금, 그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큰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작은 아들 당연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직장 다니는 사람과 어떤 이제 자기를 고용한 상사 혹은 사장과의 관계도 보여집니다. 뭔가 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사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종처럼 일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일 하나도 안 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월급을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이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로 보기보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안의 어떤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이라고 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우리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의 경우에 우리를 좀 많이 대입시킨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는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고 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망나니 같이 지내고 저러는데도 하느님께서 늘 도와주시네. 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인간이니까 많이 듭니다. 불공평하지 않냐. 쟤는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이제 더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냐?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긴 것이죠. 분명히 하느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실히 살아온 내가 실컷 놀다가 온 저 애랑 내가 같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사실 동생도 동생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우리가 동생이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래, 어떻게 살아왔네, 괜찮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욕을 하든지, 너 이놈 자식,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비교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았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네. 내가 좀 더 그래도 잘하네.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좀 들게 됩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지. 제가 잔치상 받을 그런 자격이 있냐? 잔치상을 받을 자격은 하느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참 하느님도 너무하시네 라는 그런 생각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좀 들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나는 수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수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마음에 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아버지 잔치상을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사실 성실히 사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내가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오른팔이고 내가 이 정도지. 아버지는 당연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하느님은 여기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사랑을 했었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거를 큰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라고도 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사도 잘 나오고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면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모든 것을 이미 큰아들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늘 누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은 고통 속에서 지냈죠. 비록 작은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겪긴 했지만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이 좀 그렇게 누리고 있었을 때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걸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 탓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리사이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큰 아들의 동생입니다. 우리 옆에 이웃들, 우리 옆에 친구들, 동료들, 또 가족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큰 아들이 봤을 때의 어떤 작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웃 사랑을 계속 큰 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하느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다 두고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저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99마리에 속한 우리도 저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위에 관한 3가지 대상, 하느님, 나, 이웃이 있고 하느님, 이웃, 나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가 살면서 큰아들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경우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큰아들, 작은 아들을
보통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내가 큰아들이었을 때 작은아들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작은아들이었을 때도 큰아들, 내 형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를 또 동생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형이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되지. 서로 간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잘 공감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맡게 되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공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할 때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그런 위험들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교만을 이제 작은아들, 큰아들이 다 보여줬는데 작은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산 빨리 내놔라.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큰아들 나 같은 성실한 사람한테는 왜 안 주고 저런 방탕한 놈한테 줍니까? 교만. 두 경우 모두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제가 이렇게 꼽았는데 인간이 처음 원죄를 지을 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혹을 잘 물리치셨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이 유혹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살면서 계속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새 이야기에서 교만이 모두 등장을 하게 되지만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덕이 꼭 필요합니다.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에도 필요하고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서 용서를 비는 데에 또한 겸손의 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맞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내가 지금 더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토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종속 이런 건데 교만은 완전히 반대로 하느님, 내가 하느님보다도 높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교만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서 이제 실제종을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종이 다른 많은 죄들의 근원이 되고 이제 악습이 되는 이제 그런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종, 교만이 있고 인색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인색, 음욕, 탐욕, 이제 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탐욕, 질투, 분노, 그리고 나태 이 7가지의 이 죄의 근원들을 전통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교만 이야기했고 인색, 재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물을 막 이렇게 막 다 소유하고 싶은 그걸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인색,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음욕, 성적인 쾌락을 마구 무절제하게 누리려고 하고 탐욕,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데 음식, 또 혹은 술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 배아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자신의 어떤 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제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분노,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벌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무절제하게 이야기하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태함, 하나님도 찾지 않고 내 이웃의 선도 찾지 않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전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피곤해. 라는 죄가 나태입니다.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이것이 자신의 이익을 부질서하게 하는 반면에 나머지 질투, 분노, 나태는
자기가 힘든 거, 불편한 거를 그냥 무질서하게 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성, 의지, 그리고 분노적, 욕정적 욕구, 이 네 가지의 욕구들이 온전히 다 통합될 때 죄를 짓지 않고 덕행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순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늘 실수도 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 죄를 잘 뉘우치고, 또 뉘우친 다음엔 용서를 이렇게 잘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덕을 이렇게 쌓도록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가 완전한 덕에 이르렀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은총이 정말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 은총을 이 복된 사순 시기 동안 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좋은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